네, 우리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올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제가 선물로 드린 아주 좋은 성경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 한 절만 딱 보고 할게요. 한 절만. 1장 3절만 읽어보세요. 1장 3절. 새 거로요? 네, 그것만 할 거예요, 오늘. 그것만 읽고, 그것만 다르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거 뜨거 진짜 많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노라. 네, 원지사님 거 뭐라 나와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후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네. 보여주시고 예, 에벌린 누님 뭐라 나와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그냥 확실한 많은 증거 정도예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에는 확실한이 어느 정도 확실한가를 나오잖아요. 절대 확실한. 네, 절대적으로 확실한이라는 걸 이제 표현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도 누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적는 거냐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적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1장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원래 성경 오세요, 이제. 네. 우리가 아는 거는 13절에 제자들 이름 나오죠. 우리 제자들 이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13절.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겹치잖아요. 유다. 하지만 야고보의 아들 유다예요. 다른 유다예요. 네. 그리고 시몬도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근데 시몬 겹치니까 이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었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요. 뭐가 있냐면 14절에 여자들, 우리 누군지 알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 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의 아우들. 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범위에는 뭐 남자, 여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안 들어와 있던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아우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자, 이 형제들은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했듯이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리아의 아들들이었으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할 이유가 없죠. 네. 맞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성모라고 붙이는 강조한 이유점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다른 아들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들도 뭐가 붙어야 돼요? 성자가 붙어야겠죠.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배다른 형제라는 거는 모든 기독교가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독자. 그리고 이 형제들은 누구의 자식이냐면 요셉의 자식들이죠. 아들들.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자, 이름 나오죠? 음, 이름이 뭐래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재밌죠? 진짜. 그러니까 형제들 이름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이름이 바로 여기 야고보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의 장이 되는 사람이 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음, 그런데 아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너가 뭐라면 메시아면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라. 숨어 다니지 말고. 형제들 예수님 안 믿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면 엄청 열심히 믿게 되는 거죠. 전 이걸 보고서도 이제 감동을 받는 게 점은 이거는 그냥 간증 쪽이에요.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을 할 때 어쩔 때는 아, 왜 안 되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형제들이 복음 사역에 그렇게 전념한다라는 걸 그러니까 부활하셨지만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모든 것 있죠? 음,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음. 전 이걸 보면서 느껴요. 야고보가 이 기독교의 최초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전 참 감동이었어요. 음. 넘어가서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뭘 하냐면, 이제, 그 전에 갈라디아서 먼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읽어주세요.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되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쓴 글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음, 그런데 그가 사도된 경위를 설명할 때 올라가서 누굴 봤다 그래요? 야고보. 야고보를 봤다 그래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근데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는 교회의 수장이 되었지만 뭐가 아니냐면 사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형제 야고보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네. 아니 네, 근데 예수님 형제 야고보. 다 형제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어쨌거나 이제 진짜 형제 야고보. 진짜 형제. 왜냐하면 야고보는 곧 죽잖아요. 좀 있으면. 네. 예. 이때 안 죽었. 오케이. 어차피 우리 사도행전 차근차근 읽으면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지금 구분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몇 명 정도 모였다 그랬냐면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가 약 120명 모였다 그랬죠.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1장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나와요. 네. 그런데 모였지만 그들에게 이름은 뭐가 없었다 이까지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누구 말고 없었냐면 11명 말고 없었다 이거예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배경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들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네. 그때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죠. 네.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이르되 읽어주실까요? 16절부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난데없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무슨 깨달음이 있었어요? 갑자기 말씀을 들이밀죠. 말씀을 말하면서 누구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네. 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그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실 때 깨닫게 해주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돌아가셔야 됐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런 걸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것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자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 기록되었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다. 심지어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 유다에 관한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미리. 성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해 주시는 걸 계시라고 해볼게요. 계시. 엄청난 거죠. 이렇게 대단한 걸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이미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40일 동안 새로운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보다 멋지고 더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뭐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지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었다예요. 한 번 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 40일 동안 배운 그 말씀, 3년 반도 있지만 베드로가 한 것이 결국에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분명 예수님은 안 하신 말씀도 있겠죠. 뭐예요? 유다에 관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용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시지 않은 것을 과연 지금 이때 누구를 인간을 통해서 주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예요. 의미심장하죠? 네. 그래서요. 지금 이 베드로가 유다에 관하여서 묵상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누가 얘기했다 그럽니까? 성령이 말했다 그러죠. 네. 맞아요? 네. 성령이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했다 그래요. 자, 이제 오순절날 가잖아요. 오순절날 2절 보세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오순절날 일어난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이 말하죠.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네. 다시 한 번 더 기록되었다. 자, 다시 1장 오셔서요.
미리 말씀한 성경이 응하는 것이 응하였나니 마땅하도다.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유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직무가 뭘까요? 25절에 나와요. 읽어주세요.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네, 사도의 직무가 무엇인가? 22절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사도의 직무 아시겠죠? 음, 사도의 직무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 직무를 할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 계실 때. 네, 근데 그걸 할 거예요.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네, 조건이 나오죠. 네. 다시 말하면 뭐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제?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의 직무가 있죠. 경험을 했으나 뭐 하지 않았어요? 증언을 하지 않아. 증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는 결국에 자기를 나타내죠. 자기를 증언하죠. 그러니까 사도는 제가 가르쳐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령이라고요. 사도라는 게 전령이잖아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사도가 아니에요. 네. 보내신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뭘 가지고 있냐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지금 다시 이제 말씀 묵상에서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뭘 하려고 했냐면 12사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11명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불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 오늘 좀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네. 자, 베드로가 12사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밭을 샀대요. 누구의 밭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밭이었는데? 뭐뭐 장이의 밭. 맞아, 무슨 장이에요. 그냥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7장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네,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죠. 그래서 참 흥미로운 거는 예수님은 토기장이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들어보자. 그러면 의미가 심장한 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토기장이신데 거기에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뭐가 돼요? 흙, 토기장이는 이 흙 가지고 뭘 만들어요? 토기. 예.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모습이 토기장이의 밭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번 해드릴까요? 예레미야 가서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자, 토기장에 있는 흙은 누가 만들 수 있다? 토기장이가. 네. 저는 그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무덤이라는 것이 나그네가 묻힐 곳이 없죠? 네. 맞아요? 네. 베드로가 우리를 뭐라 그럴게요? 나그네. 네. 그러면은 토기장의 밭이 우리에게 뭐예요? 무덤. 무덤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에게 묻히는 거죠. 예수님의 몸값을 한 거잖아요. 네. 거기는 유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게 된 땅이 누구의 무덤이에요? 우리의 무덤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부활이 약속된 죽음, 토기장이의 흙이 될 수 있는. 네. 맞아요? 네. 베드로전서 1장에 흩어진 나그네 된 우리들 나오잖아요. 네. 1장 1절에. 음.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게 나그네잖아요. 네.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뭘 산 거예요? 밭. 밭을 산 거예요. 그냥 좀만 더 해볼까요? 잘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죠. 네. 막벨라라고 하는 밭을 사요. 네. 그리고 그것을 매장지로 하자. 그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이삭도요, 야곱도요. 뭐 하냐면 밭을 산다고요. 음. 같은 이야기에 예수님도 뭘 사시는 거예요? 밭을 사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땅이에요? 예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나 나그네는 다 묻힐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우리는 요걸 하려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음. 유다가 죽죠. 네. 자, 유다는 어떻게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랑 연결시켰었냐면 압살롬에 연결시켰던 기억나시죠? 네. 압살롬도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었다라는 거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유다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죽었대요? 터져 죽었다 그러죠. 네.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거는 뭘 해야 되냐면 떨어졌다예요. 떨어져. 달린 게 아니라 떨어졌다. 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표현. 떨어져서 죽었다. 곤두박. 자, 우리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12장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죠. 이사야서 14장에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떻게 되었다? 땅으로 떨어졌고 떨어졌다. 찍혔고 유다도 어떻게 됐다? 떨어져서 찍혔. 네.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유다의 말로가 스스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떨어졌죠. 사단도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서 스스로 터져 죽는 거죠. 땅으로 떨어져서 상징으로 매칭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그 이야기를요, 가장 완벽하게 묘사한 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세벨의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그걸 잠깐 하고 다시 이스라엘 사도가 회복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 상에 오시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음. 이 아합이라는 왕을 다 공부하기엔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악한 왕인데 제일 길게 나와요. 음. 보통 악한 왕이면 뭐 했다 죽었다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아합 이야기는 엘리야 이야기와 함께 끝까지 나와요.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에 가장 강력한 빌런이 있어요. 악당. 그건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오셔서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하고선 도망치잖아요. 네. 왜 도망쳤게요? 이세벨이 이세벨이 죽일까? 이세벨이 잡으려까 봐. 음. 맞죠?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세벨이 완전히 뭐합니까? 아합 왕을 휘어잡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합 왕이 뭘 갖고 싶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음. 그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읽어주실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감사합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말이 재밌어져 계속 하는데 재밌을 거예요. 자, 포도원이죠? 네. 포도원을 뭘로 바꾼다? 채소밭. 자, 어느 게 좋아요? 포도원이 좋아요? 채소밭이 좋아요? 채소밭. 포도를 싫어하시는군요. 난 포도원이 좋은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요, 포도원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왜 나무를 키워야 되고 어떤 포도가 나는 거고 중요해요. 채소밭은 그냥 키우면 되는 거예요. 맨 땅이면 돼요. 근데 아합은 뭘 하고 싶어요? 포도원을 뭘로 바꾸고 싶죠?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바꾸고 싶냐면 4절 보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침상에 누워가지고요, 밥도 안 먹는데요.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인 줄 느낌 오시잖아요? 왕인데 어떤 사람이 밥 달라는데 안 준다고 밥 안 먹고 삐져 있다는 거 보면 아합 왕이 참 순진한 사람이라는 거 느껴지세요? 네. 만화 캐릭터 정도예요, 느낌엔. 근데 이 사람이 왜 악하냐면요. 25절 봐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이 악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세벨. 이세벨 때문에 악한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이 노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알겠죠? 네.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요. 핵심은 뭐냐면 바꾼다예요.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자, 상징이에요. 이제 상징.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야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무엇을 바꾸겠다? 상징이에요. 이거는 채소밭으로 바꾸고자 한다예요. 네. 상징적으로. 근데 포도원 주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알신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알신 믿는 사람이죠. 네. 근데 지금 갈멜산에서 불 내려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 다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이제 무슨 척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 내려오는 거 되면 후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어떻게 뺐냐? 쭉 오셔서요. 이간질. 10절 봐보세요. 불량자 두 9절부터.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라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네,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랑 하나님 팔죠? 거짓 증거. 네, 거짓 증거로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이야기를 보시면, 갑자기 이방신을 섬기던 여자가 누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누굴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 백성을 죽인다라는 거 역사 속에서 본 것 같죠, 왠지. 예. 그쵸? 지금 약간 그런 느낌 딱 배경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네. 그리고서는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이죠. 자, 이건 되게 성경적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신성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니까? 돌로 쳐 죽어야 되니까. 네. 맞죠? 네.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뺏어버려요. 뭘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채소가 채소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참,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도 하긴 과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상징을 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쭉 와서 17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합 왕을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이후 이야기에 보면 아합 왕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안 돼요. 다시 이제 열왕기 하예요. 이제 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긴 이야기라서. 열왕기 하 9장 와보세요. 이제 이 아합 왕이 망할 때가 되었어요. 전쟁에서 계속 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후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이 이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세벨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잡으러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왕기하 9장 30절 봐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열왕기하 9장이 이 아합 가정이 다 몰락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몰락이냐면 9장에 보시면 9장 2절 3절 보세요.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자, 누가 기름 부었냐면 1절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부었어요. 그리고선 7절 보시면 뭐 하라 그럽니까? 아합의 집을 치라. 예, 그리고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지금 완전히 엘리야가 경고하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예후가 가는 거예요. 가면서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 자신이 이제 죽임 당할 걸 알겠죠. 그랬는데 아까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30절 보면 아직도 막 꾸미고 이제 준비하고 그건 어떤 표현이에요? 무시하는 건가? 원래 이상한 여잔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완전히 독한 여자들 있죠. 그 완전 독한 여자들 어떡합니까? 원래 이제 죽기 전에 장희빈. 나 하고 싶으면 해봐라. 니까지 있게 막 이러면서 눈까지 그리고 꾸미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창밖을 탁 보고 있는 거예요. 31절부터 보세요, 이제.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으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네. 자, 여기서 긴 이야기였지만 결과가 나왔죠. 이세벨은 여기서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 떨어져서 죽은 사람. 높이 있는데 떨어져서 죽었어요. 남는 게 뭐밖에 없대요? 손하고 뭐야? 손. 머리, 맞아요? 네. 발, 그러면 우리 생각, 행위, 행적,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 사단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것이 이세벨이다라고 할 만한 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세벨의 역할, 이세벨, 아합 나오죠? 하나님은 아합이 원래 악하다 생각하셔요? 아니면 이세벨 때문에 악하다 생각하세요? 이세벨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아합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죠? 가장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유다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터져 죽었다라는 이야기의 뒷배경이 이렇게 커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됐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 중에 이 유다가 한 역할이 생긴 거예요. 이제 뭐가 나타난 거예요? 틀렸다라는 게 드러났죠. 이제 유다가 이제 더 이상 기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다시 1장 오셔서요. 피바시다. 20절부터 읽어주세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자 12명인데 한 명 없어졌으니까 우리 머리 숫자 채우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디에서 발견한 거예요? 시편에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유다가 가진 뭐예요? 직분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유다가 누군지 알았죠, 이제? 그러면 사단이 가지고 있던 직분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사단이 누구였나요? 에스겔서 28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네,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2절도 나오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9절도 보세요. 내가 사람이다예요. 그쵸? 너는 사람이다. 너를 찾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쵸? 12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번 읽었어요, 이거요. 예. 자, 혹시 모르실까봐 불타는 돌들이라고 하는 건 계명이었죠, 우리. 돌들, 두 돌판, 불타는 돌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건데 땅으로 떨어져요. 음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덮는 그룹이다, 지키는 그룹이었다라는 거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이 사단이 가지고 있던 지키는 그룹의 자리를 아마도 누가 가져갔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사단의 직분을 누가 가져갔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기억나요. 가브리엘이 가져갔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 오셔서요. 20절 네. 후반부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라고 하죠. 네. 맞아요? 네.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가실게요. 시편 109편. 4절부터 읽어주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사단이요? 사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음. 왜 그러냐면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는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셨냐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오히려 뭐 한다? 대적할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뭐 한다? 기도한다.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사단이 그의 오른편에 있을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연수가 짧게 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제 봐주세요. 이 결론이에요. 우리 시간 다 됐으니까 사단, 유다가 가지고 있던 무엇이 직분을 누가 취한다? 타인이 취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오세요. 다시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이제 끝나갑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사단이 유다가 자기의 곳으로 간 이후에 사단이 어떠한 결론을 맞게 되면 그의 직분을 누가 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접근 이해되시겠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미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했다 이거죠. 이미. 그러니까 아닌가? 그거를 이제 그전에는 어떠한 생각에서는 어떠한 묵상에서는 가브리엘이 취했다로 하는 게 있고요. 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유수라고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 적어 놓으면 좋으니까. 유수라고 이름 뜻은 올바른이라는 뜻이고요.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름이 참 좋아요. 이름에서 이겼네. 이름에서 이겼어요? 네.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묵상을 할 때, 이건 묵상의 범위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덮는 그룹이에요. 아주 높은 직분이에요. 음,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직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직분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요, 우리 인간이 직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죠. 음, 근데 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죠. 음, 맞습니까?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후반 6절 읽을까요, 그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직분이 주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되게 된 거예요. 음, 자,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직분을 준다라는 거는 기름 붓는 거거든요. 아까? 맞아요? 네. 아까 에스겔서의 기름 부은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은 당연히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기름 붓는 이야기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네, 이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에서 막 하고 왔지만 이 사도들이 무엇을 받는다? 성령. 예, 직분을 받는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직분. 무엇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직분을 받게 된다. 누군 떨어져 나가고 유다는 떨어져 나가고 사단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누구를 전파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 속에 뒤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세벨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합하고 이세벨 이야기는 정말로 그냥 짜임새가 완벽한 표상이에요. 아까도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말로 쓸데없는 걸 하잖아요. 왕이. 밭이 왜 필요해요? 다 세균 걷어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데 꼭 그거를 갈아엎어가지고 채소밭을 막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처럼 혹은 가뭄이 일어났을 때 왕이 뭐하러 다니냐면요. 엘리야 잡으러 돌아다녀요. 막. 그런 이야기 등등등등이 표상으로 탁탁탁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해드리겠지만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죽는다? 떨어져서 죽는다. 사단도 어떻게? 떨어졌다. 유다도 어떻게? 떨어졌다.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기억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차지하게 된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